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왠지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회가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주보와 다르게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세대 교체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본문이 오늘 열왕기하 2장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합 왕이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바알이라는 이러한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에 바알 세숲이라는 그런 이방 신에게 그렇게 자기의 병이 낫기를 구하는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패역의 길로 걸어가는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열왕기하 2장에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이제 그의 겉옷을 요단강을 내리침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향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9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감이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개역 개정 성경이 이 부분을 참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을 살펴보시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입니다. 주어가 성령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있게 해달라는 그런 영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엘리야가 행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절인데요. 8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네, 엘리야가 겉옷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와,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른 땅은 어떤 곳인가? 히브리어 단어로 봤더니요, 하바라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갈라질 때 그때 마른 땅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야죠. 모세가 손을 내밀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바로 마른 땅이 히브리어 하바라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막대기였습니까? 그 막대기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터키의 어느 박물관에는 그때 사용됐다고 추정되어지는 모세의 막대기, 그 막대기는 실제로는 1m 미만이래잖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매우 실망을 하지만
은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그의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단강 앞에 있는 엘리야, 그의 겉옷을 요단강에 내리쳤습니다. 강이 갈라졌다는 거죠. 요단강을 가른 능력은 엘리야의 겉옷입니까? 우리는 겉옷 이런 데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요단강을 가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른 땅이라는 이 하바라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여호수아 3장 17절에 쓰였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서도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물을 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죠. 또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서 굉장히 허리 아팠을 것 같은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여러분 7번까지로 다시 가라라는 이런 간절함 속에서 그 가뭄으로 그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날 때부터 초능력의 그런 마블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성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분도 있고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봤던 엘리사,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소원을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주어가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와 임재해 주시면서 이루어 갔던 그 역사를 이제 엘리사 자신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달러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엘리야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일생 동안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갑절의 영감을 얻어 갑절의 능력을 행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얻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갑절의 능력을 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영적 것들을 구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즉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엘리야가 주기에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하시고 또 이런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것은 자신이 줄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인정하는 선지자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된다면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징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에게 주셨던 특별한 계시, 그 계시를 엘리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여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구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상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참 견뎌내야 되는 어떠한 시간들, 또 환경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유명해지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이스라엘의 땅을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물는다면 정말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 시대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오히려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예일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한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이제 죽어버린 상징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구의 문화 속에서 이제는 십자가는 죽어버린 그냥 상징물 정도가 되었대요. 영국이란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한때는 부흥운동의 중심이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려한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 교회는 술집과 나이트클럽과 심지어 이단에게도 그렇게 경매로 팔려가는, 이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서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가요? 이성조 목사님의 한 책을 봤더니 올해 1월에 최근 CBS가 현재 교회를 잘 다니던 기독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 중에 대답을 했는데요,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말했던 청년들이 92%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700명의 기독 청년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92%가 돈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40.4%가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대답을 했냐면 700명의 기독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한 청년은 고작 53%였대요. 53%만 앞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40%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700명의 이 청년들, 그들은 돈보다, 주식보다, 로또보다 십자가가 그들에게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 우리가 여기는 최고의 영적인 가치는 우리는 정말 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고 걸어가면
이 사회 안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청년들만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섬기던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저주받은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저주받았다라고 꺼리끼는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참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양영자 선수라고 아시죠? 탁구 선수입니다. 80년대에 여러분 세계 선수권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귀한 우리 자매님이시죠. 그런데 이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래 그 당시 80년대만 해도 한국 탁구가 중국 탁구를 이기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대요.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는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양영자 선수도 훈련도 잘 안 되고 또 너무나 많은 점수차로 지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한국의 80년대면 한국에 부흥운동들이 많이 일어났고 한국의 교회가 기도가 이렇게 살아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양영자 선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중국의 탁구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중국의 탁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란 게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영자 선수가 하나님 능력으로 금메달 땄다, 이것을 우리가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귀한 우리 선수의 이 간증을 속에서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양영자 선수가 너무나 유명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후배 양성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양영자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편을 만나 선교사님을 만나 결혼을 했고, 그리고 몽골의 선교사로 그가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번영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금메달 리스트가 되어서 그렇게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진짜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사단의 권세가 감히 넘나들지 못하는 완벽한 승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정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하여,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배우자지만 어때요? 때로는 참아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해서도, 또 우리의 직장을 향해서도 때로는 진짜 포기하고 싶다, 정말 너무너무 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 한계라는 지점, 그 한계의 지점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 담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간구했던 내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을 정말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스승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정말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병거와 마병이라는 단어와 결합되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보호자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엘리야가 보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엘리사,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구했던 엘리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의 시대는 더 엘리야의 시대보다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더 깊어져 갔고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는 더욱더 가중되어져 갔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죽을 때 임종을 앞둔 시점에 요아스라는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지금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 것처럼 더 패역한 이 엘리사 시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며 엘리사 역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에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늘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올해 2월 달에 미국의 켄터키라는 작은 시골의 마을에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올해 2월 8일부터 24일 동안 놀라운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지만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30년을 신학을 가르쳤던 박용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셨고 또 총신대학교에서 설교와 교수로 섬기셨던 류웅열 교수님이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워싱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데
이 두 교수님이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이 두 분께서 그 에즈베리 대학에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부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이 부흥의 운동은 그냥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2월의 8일 수요 예배의 채플이었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 무명의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또 당시에 수요 예배가 마치고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그들이 온몸으로 느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나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 시작했고,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더 퍼지면서 지역의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였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퍼지면서 미국의 각지와 또 수많은 해외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체계적인 준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의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부흥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참 전에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현장을 방문했던 류응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흥의 현장은 뭔가 거대한 역사가 아니라 평온하고 자연스럽고 그런 영적인 임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삶에서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의 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놀라운 것은 이 부흥 운동을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수년 전에 기도했던 한 사람, 자신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했던 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20명의 학생들, 그리고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미국 전역과 해외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흥의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한국대학생 선교회 총재님이셨던 김준권 목사님은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기도의 비상사태예요. 거기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서문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이다. 개인의 영적 부흥, 가족과 교회와 국가의 부흥의 비결은 기도이다. 기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열리지 않은 문을 여는 마스터 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김중근 목사님은 그가 섬겼던 한국교회 CCC의 모든 과거 62년간의 역사의 페이지는 기도의 역사였고, 또 한국의 지난 100년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기도 응답의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도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각질하지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살펴보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엘사랑교회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느 다락방에서는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와 간구를 좀 내려놓고 엘리사처럼 이렇게 영적인 우리가 사모함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씩 금식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어느 성도님은 미디어를 금식하겠다 선포했더라고요. 또 어느 성도님은 TV에 예능 프로를 금식하겠다 하셨고요. 어떤 성도님은 커피, 그 좋아하는 커피를 금식하겠다. 또 어떤 성도님은 핸드폰과 감정을 금식하겠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더 적극적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매일 복음의 문자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갈망하는, 하나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부가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 모여서 고난주간 부흥 집회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드림센터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한 6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공간이 좁아서 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엘사랑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한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기도에 더욱 힘쓰고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또 찰스의 스윈들 목사님의 번역처럼 저는 갑절의 영감을 얻어 갑절의 능력을 행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동안 우리가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시고, 또 고난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한국의 교회를 축복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것은 거룩하신 성령이여 라는 찬송이에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세상의 헛된 마음을 불태워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